기도에 승리하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하겠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자. 여러분, 이 제목에 승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승리. 네. 기도는요, 기투란 말이 있습니다. 기투. 네. 그 기도 자체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승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로 내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쟁한다 생각하고 해야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기도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님들, 요즘에 우리 어머님이 정말 기도를 강조 많이 하십니다.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지금까지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꼼짝도 안 하는 분들 많죠. 눈도 깜짝 안 하는 거. 그런데 정말 기도 강조 많이 하십니다. 어느 정도 강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기도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철야 정성을 들이게 하잖아요. 세상에 종교가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건 보통 사람은 따라갈 수도 없죠. 기도의 훈련입니다. 제가 평생을 이렇게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하지만 저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니 안 할 수 없잖아요. 식구들이 안 오면 내 혼자서라도 이렇게 하겠는데, 식구들이 오니까 목회자가 돼가지고 굴굴 잠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라도 하는데 정말로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로 기도는 기투다 하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 것이죠. 기도에 이기면 일생을 이겨요. 기도에 이기는 사람은 일생을 이깁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누가 가져간다고요? 그날 하루를 누가 가져간다고? 마귀가 가져간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또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감리교 창사 존 웨슬레이라는 사람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감리교를, 우리나라 감리교 만든 사람 있잖아요. 감리교. 그의 일기 중에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88세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40만 킬로나 되는 거리를 여행했고 4,200회 달하는 설교를 했고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기도한 사람의 열매들입니다. 기도한 사람의 열매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오늘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드립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기도는 순결한 마음으로 멈추지 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말씀에 보면 기도는 호흡이다 해서 하나님과의 호흡.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는 멈추는 순간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그 순결한 마음으로 멈추지 말고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 그래요. 기도가 멈춰지면 벌써
영계가 그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길 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힘 빠질 때가 있잖아요. 왜 힘 빠지는지 아세요? 힘 빠지는 그 원인이 어딘지 아세요? 힘이 왜 빠지는지 아냐고요. 권사님, 힘이 왜 빠져요? 어떨 때 빠져요? 신앙길 가다가 왜 어떨 때 내가 영적으로 하락되고 내가 힘 빠지는가? 아버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멀어지면 또 힘 빠진다. 하늘과 멀어지면 내 힘이 빠진다 그랬어요. 하늘과 멀어지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면서 하면 그 기도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참부모님의 이름. 여러분, 참부모님을 묵상해야 돼요. 참부모님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사정만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게 되면 점점 하락됩니다. 네, 그런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상을 아주 바락바락 쓰면서 아주 원수 갚아야지 그러면서 그런 원한에 사무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용서의 마음으로. 아주. 일곱 번째가 뭐냐?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여덟 번째가 겸손과 회개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또 아홉 번째가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 이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가. 열 번째가 낙심 말고 끈기게 하라. 조금 하다가 안 이루어진다고 에이 뭐 기도해봐야 뭐 내 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 하나마나 뭐 그냥 나 때려치자 멈춰버리면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뭐냐?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하고 영적 싸움 하는데 설렁설렁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힘도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가요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12번째가 목적을 세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세우고. 목적 없이 내가 해보니까 목적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가 중구난방됩니다. 중구난방. 이렇게 했다가 이날에 이렇게 했다가 다음 날에 이렇게 했다가 또 그 다음 날에 이렇게 했다가 중구난방 기도됩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응답 없습니다. 중구난방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가 신중하게 기도하라. 14번째가 무익한 반복을 피하라. 무익한 반복이라는 말이 있죠.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15번째가 참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받아라. 아버님 말씀에 보면 공적인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공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만 계속 하지 말고 공적인 기도 하라 그랬어요. 16번째,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면전의식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참부모님이 내 앞에 있다. 그리고 참부모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생각 기도해 보라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나올 거예요. 내가 참부모님 앞에서 한번 기도한 적 있어요. 우리 회장님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참부모님 저 설악산에요. 설악산에 아버님이 그 일산 폰대에 오셨어요.
그때 제가 막 교구에 맡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한테 갔죠. 식탁에 들어와, 식탁. 어머님 갑자기 가온교구장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버님 앞에 아버님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기도했지, 아버님 얼굴을 맞대놓고, 부모님 얼굴을 맞대놓고 기도하니까, 야, 이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신없이 기도했습니다. 또 길게 할 수 없어서 식사 기도니까. 기도하고 나서 다 끝나니까 아버님이 내 이름을 물어요.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어보시죠. 그 이름을 대니까 아버님이 반복해서 제 이름을 반복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부모님의 면전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꼭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면전 의식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부모님 면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도 부끄럽지 않은 기도, 내가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고 심정에 사무쳐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면전 의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이기면 일생을 이깁니다. 기도에 이기면 일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만나를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때 언제 주셨는가? 만나를 새벽에 줬습니다. 새벽에. 그 만나는요, 해가 뜨면 다 녹아요. 녹습니다. 만나 새벽에 줬어요. 해가 뜨면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새벽에 깨는 훈련을 시켰어요. 새벽에 깨는 훈련.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만나가 다 녹아 없어지니까, 늦게 나가면 만나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만나를 취해서 양식을 삼고 살아갔어요.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기적이 임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아버님도 보게 되면 당신이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왜 원복교회 가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손 만진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뭐냐면 아버님이 엎드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서 눈물 자국이 배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만지면서 그 부모님이 기도했던 그 감정, 그 느낌을 느껴보려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서. 새벽 무릎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새벽마다 깨어서 승리를 선언하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딱 대화해보면 막 대번합니다. 입을 딱 열리는 순간 벌써 부정적인 말 나옵니다. 불평불만 나오고요.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나오고 딱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님 말씀에 보면 지성감천이다. 지성감천. 참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에 이기면 일생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죠? 누구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참 부모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는 참 부모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철야 하니까 새벽 기도를 못해요. 철야 안 하는 날 새벽 기도 나와 하는데, 옛날에 언제나 새벽 기도. 새벽 기도 할 때 참 부모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존영도 보고, 그러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일에 치이게 되어 있고, 문제에 억눌리게 되어 있고, 이상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 사람 다 똑같아요. 목회자라고 뭐 특별한 게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런 문제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의 원망, 문제로 향하던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불러야 됩니다. 참 부모님의 이름을 언제나 불러야 됩니다. 부르고 또 불러서 실증나지 않는 이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에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거 참 열심히 하죠. 저녁에 철회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처음에는 나는 그 소리 지르는 게 아주 좀 싫은 사람이거든요. 소리를 지르면 옆에 막 누가 떠들면 기도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훈련이 됐어요? 훈련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것을 무려 3분간 합니다. 3분간 해요. 야, 처음에는 이게 뭘까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는 공명의 시간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2층에 사는데요, 옆집 사람 잠 깰까봐 좀 소리를 조금 줄입니다. 좀 줄이긴 줄여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하면 그 마음이 공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어머니 하면요, 어머니 하면 처음에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생각되죠. 날 낳아준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생각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느껴주잖아. 엄마가 나를 사랑했던 흔적들, 나와 좋은 인연이 있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이 느껴져 오죠. 그 다음에 이것이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늘 부모님까지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눈을 감고 부르면 가슴에 와닿는 것도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 저희 이번에 어제 그저께인가 저 전라도에서 우리 일본 그 선교사인데요. 야, 그분 참 감동이었어요. 감동. 그분은 온 몸이 아토피로 물이 줄줄줄 흘러요. 여러분, 아토피가 있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얼굴에 물이 줄줄 좀 흐를 정도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남편이 막 냄새도 나고 하니까 자기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자기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 그러니까 부인이 거기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자식도 말 안 듣고. 그런데 이분은 그 아토피를 통해서 자기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배척하는 걸 통해서 글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머님의 심정세계하고 딱 만났더라고요. 놀라운 분이에요. 내가 참 놀라운 분이구나. 놀라운 분이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만났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힘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치여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아들, 딸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벌렁거리죠. 체온이 느껴져 오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와 같은 감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적용. 여러분,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만큼 내 인격의 변화가 좀 와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는 안 와요. 그런데 기도만 해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 만나면 인사할 줄도 몰라요. 왜 가고 지 못대로 만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정성 들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심정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격이 변화되기를 하는 소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 무슨 말이지? 아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는 감성이 있으면 영광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첫 번째, 죄악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답니다.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원망을 품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나 너무너무 그런 이상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의심하면서 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신앙자가 의심하면 절대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여러분, 조바울 목사의 그 외할아버지 김익두 목사 있잖아요. 김익두 목사. 그 김익두 목사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양반이 자기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을 한번 실험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깡패였으니까 시장 그 평양에 그 시장에 나가가지고 거기 보면 안진뱅이 하나 있어. 안진뱅이. 거기 가면 늘 안진뱅이 했으니까 예수님도 기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데 나도 가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기도해서 한번 일으켜 봐야지. 이렇게 하고 시장에 나갔답니다. 나가보니까 지금 진짜 안진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내가 당신 오늘 이 안진뱅이를 낳게 해줄게. 이를 세워줄게. 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을 안고 구석으로 갔어요. 구석으로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네.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일어나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이놈은 똑같이 가만히 있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안진뱅이가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왜 안 걸어가고 가만히 앉아있습니까? 안진뱅이 그대로 있습니까? 하늘의 계시가 딱 들려왔어요. 무슨 계시냐? 이놈아, 너는 내 말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면서 구석으로 갔지 않느냐? 이제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 하면 거기서 하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날까봐 자기 창피할 것 같으니까 안고 구석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놈아 너 내 나를 의심해가지고 그 환자를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구석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 나 의심했다. 의심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나서 아수의 노제예요. 의심 말고 의심하면서 구하면 받을 수 없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구하면 그 기도는 가증스럽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그 기도는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듣지 않는다. 잠언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고 됩니다. 회개하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모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참부모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믿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기도의 이기면 일생의 이깁니다. 모세를 통해서 본 기도의 중요성이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는 백성의 잘못만 봤습니다. 백성의 잘못만 봤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이건 어리석음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식구들의 잘못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든 기반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버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따라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거역하는 모습, 반역하는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만을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백성들의 약점만 바라보면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참 부모님은요, 놀라운 분입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초창기에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 9일날 평화대사님들 모시고 천정문 갔잖아요. 저는 천정문에 들어갈 때마다 완전히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 여기는 정말로 참부모님의 이상과 꿈이 함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 자체가 참부모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어떻게 살아오시면서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 그걸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네. 역사하는 마음 자세.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생각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내 마음이 공명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명돼서. 일반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일반인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언제나 불가능입니다. 언제나 불평, 불만, 원만, 탄식, 미움,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늘 해줬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만드는 영이 그 사람한테 임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요. 어제 우리 식구들이 전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밖에다 파라솔 치고 그것을 시작했어요. 시작했습니다. 참 잘했죠? 그 생각먹은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그 생각에 축복합니다. 사람 보내줍니다. 그냥 난데없이 어제 탁 총각들을 탁 대본 활동은 저기서 했는데 아마 내가 볼 때 이 자자잔 몇 번이나 줬는지 모르겠어. 여기 활동한 사람 여기 없나? 다른 데를 가셨나? 활동 어제 자서전 몇 번이나 줬나? 자서전을 그냥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못 줬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벌써 하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먹는 그 자리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다른 데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이거 믿어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보내줍니다. 하나님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생각에 혁명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육신으로 태어날 때 갖게 된 전통적인 생각, 습성을 모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왜 버려야 되냐? 육신으로 태어나서 받은 모든 생각과 습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마음 자세는 뭐냐? 마음 자세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각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란 거 같죠. 그 말은 우리 회장님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통일교는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통일교는 부자다 그렇게 그 소문 났어요. 그 소문 났어 안 났어요? 통일교 부자라는 소문 났어요. 통일교 사람들이 빼빼 배를 고글고 있어도요 통일교는 부자다, 나라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단체다 이런 소문 났어요. 김무식 회장님 갑자기 쓰니까 가난한 충주교회에서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나는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 충주교회가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요.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충주교회 부자예요. 내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이상해져요. 왜 충주교회가 왜 가난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몇 억짜리인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최소 20억 이상짜리입니다. 20억 이상. 여러분 20억 이상 집 주고 사는 사람이 가난한 뱅이에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내 말 틀려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저 춘천에 있을 때 그 우리 빌딩 그 춘천 교본 빌딩이거든요. 우리 가윤이가 하루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와가지고 아빠 이 건물이 몇 억쯤 될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 100억 되겠지. 이야 그럼 우리는 100억에 사는 집이네. 100억 쓰고 사는 사람들이네. 그렇지. 그 다음부터 친구들한테 만나면 야 나는 100억짜리 집에 살아. 이랬대요. 그러니까 막 걔들이 다 아버지가 부자구나. 부자지. 하나님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통일교는 옛날부터 가난했어도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통일교회는 부자다 했어요. 그 축복해주니까 오늘 세계적인 부자가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부자 아니에요? 세계적인 부자예요. 통일교회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태어나서 천정궁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얼마나 부자세요. 부자. 우리가 그분의 자식들인데 왜 우리가 가난뱅이에요? 우리 가난뱅이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적게 가지면 성취의 결과가 적어요. 믿을 바에는 크게 믿고 크게 믿는 사람이 인생도 크게 살고 또 크게 성공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마음 자세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보통 사람이 보면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보면요. 우리 통일교인들 다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그렇죠. 아니면 갑작스럽게 430 종액으로 8대를 막 조상 회원을 해제끼지 않나? 이게 세상 사람이 보면 다 비정상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놀라운 믿음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그랬잖아. 노아가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대배드네. 이런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지. 모세도 똑같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가자! 그래가 다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고생 빽빽 시키는 사람이 그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바탕을 두고서 미래에 꿈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주영이 조선사업하는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유명한 사건. 여러분, 참부모님 법내권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할 때 다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 와가지고 참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이 세계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니까 지금요. 아이 이렇게 토도막 치면서 우리 줄줄 새는 집에 살면서 뭐라 해서 아버님이 앞으로 이 부산 앞바다에 보물을 싣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 미친 사람이라 했으려냐. 다. 근데 다 그게 꿈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청평이 천심은 역사할 때 처음에 8명을 붙들고 뭐 한 3년 동안 그랬다잖아요. 3년 동안 그쪽에 이기성 원장님이 그 붙들고 처리를 할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협조하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런데 그걸 했다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다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꿈을 꾸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는 참부모님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나는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창조적인 성령의 능력을 불러놓는 거예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와 조건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인간됨의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실력과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 또 내 안에 내일을 향한 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의 증거는 창조적인 생활을 합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합니다. 성공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3가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부족하면 우리 시간을 많이 들여 얻은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뛰고 부르짖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취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님에게 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취해 있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일을 열심히 해도 그런 사람은 열심히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취해 있던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취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4번째, 신들린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술 취한 것 같다 그랬어요. 술 취한 것. 여러분, 한번 내가 좀 성령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려면 술을 한번 잡숴보세요. 술 먹으면 정신이 혼란하죠. 얼굴이 불글불글해집니다. 그리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옵니다. 거기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 같다. 그 정도로 내가 취해서 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3번째로 정직하라는 정직. 진정한 성공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비전은 사망입니다.
잘못된 열정은 지옥으로 통합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디에 충실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았어요. 두 번째,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사정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일방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첫 마음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첫 마음을 세우는 시간. 세 번째가 뭐냐? 기도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이 약해졌다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를 세우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는 꿈을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에요.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새벽 기도. 그다음에 설교 제목도, 또 설교 방향성도, 또 그런 내용도, 그런 새벽 기도하면서 많이 알았습니다. 기도는 성취의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생명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 생명이 끊어져 있어요. 기도해야지 영적 생명이 계속 충전돼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도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